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계속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는 더 많은 죄를 낳거나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예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법과 규칙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둠이라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격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사귀다 보면 서로 조정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양보받을 것은 받으면서 관계도 깊어지고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시도들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틀, 형식, 기분, 욕망, 이념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작은 틀에 가두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그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어둠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첫 번째, 위선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둠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6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의 배경으로 보면 이 말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참석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동사는 걷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반복과 지속을 의미하는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둠 속을 계속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참 이상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떻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나의 모습은 계속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위선이라고 6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처음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위선을 처음 대하면 이상하다라고 느낍니다.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다가오는 양심의 가책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으로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의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만 양심의 가책을 무의식 속으로 넘겨버리면 더 이상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혹은 자책 없이 하나님과 사귐과 어둠에 행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성품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거짓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방식이 거짓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기만입니다.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위선이 더 발전하고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기만이라는 어두움이 생기게 됩니다. 기만이라는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이 성장해서 남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지경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을 보면 여기서 죄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 죄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는요, 실상 그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이죠. 죄는 인정하는데 그 죄는 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내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개의 은혜를 교묘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멈추라. 내 선한 양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욕망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결국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 죄악이, 내 욕망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회개하면 되잖아 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기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기만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나의 행동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부추겼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이 기만적인 행동이 지속되면 결국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8절 하반절 거기에 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원래 우리 안에 영생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없는 기만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원래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는요, 책임지는 사랑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강함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기만하지 않고 인정하며 책임져야 할 나의 몫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찬찬히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왜곡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만이 깊어지면 결국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왜곡에 빠지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부분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이 왜곡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왜곡입니다. 보통 요즘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옹호하도록 만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워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한 성도가 자기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남들에게 하는 지적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이 예시가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다 허용해주고 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옳지 않은 것조차 사랑으로 덮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문제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해석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정말 이웃과의 사귐 안에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잘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가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은 말씀 적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에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경험도 없고 깊이 생각하는 경험이 없기에 그 말씀대로 사려는 신앙적인 열심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어둠들, 즉 위선과 기만과 왜곡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어둠은 서로 연결되어서 점점 더 깊은 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은 기만으로, 기만은 왜곡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 어둠이 우리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겠습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7절이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하고 선하셔서 그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둠에 빠질 가능성이 언제나 가득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조차도 알고 계시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둠 속에 있어도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기려 하는 것은 어둠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어둠으로 인정하며 비로소 우리의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전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지, 그동안 쌓아놓은 나의 이미지가 무너지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잠시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지만 결국 누구도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어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9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욱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걸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위선과 기만과 왜곡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놓으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 깊이 그것들을 꽁꽁 숨겨 놓았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셔서, 내가 하나님 이런 위선적인 모습, 이런 기만적인 모습,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미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여전한 빛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빛의 은혜를 받고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